우리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이게 누구 얘기죠? 누가 하는 말이죠? 예수님 말씀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만약에 두 주인을 섬긴다고 했을 때 한쪽 주인을 더 좋아하고 더 잘 섬긴다면 다른 주인은 그러지 못할 것이 확실하고, 혹은 또 반대의 경우도 생길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래서 결론을 뒤에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 예수님의 말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앞에서 말한 두 주인, 오늘 말씀의 제목인 두 주인은 무엇과 무엇? 누구와 무엇이죠? 하나님과 재물인가 보다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주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주인을 얘기하는 건가요? 무엇의 주인입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사람의 주인이라는 거지요. 이 사람은 누굽니까? 나예요, 나. 예수님이 너희라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한 주인만 섬기는 건데 한쪽을 더 잘 섬기면 다른 쪽을 섬기지 못하기 때문이다. 결론으로 뭐라고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왜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사람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하고 싶어 했기 때문, 혹은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인 거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주인 얘기해 보겠습니다. 주인.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주님이라는 말을 씁니다. 주님. 주님은 누구십니까? 주님은 누구죠? 한국에서 말하죠. 건물주님이라고요. 주인님이라는 말입니다. 주님이라고 부르는 말은 주인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 누굽니까?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나의 주인이시여, 나의 주인님 하고 부를 사람은, 부를 차는, 부를 푸는 하나님이시죠. 그럼 예수님은요? 헷갈리죠.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성경을 보면 나의 주여 하면서 하나님을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에게 주님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예수님께 주님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주인님이라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님은 삼위일체, 우리의 교리로 볼 때 결국에 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혼란도 없습니다. 자, 이 주인, 그런 경우에 해당할 수 있는 주인.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뭐래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면 재물을 주인 삼을 수 없는 것이고, 재물을 주인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아무리 입으로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주님이라고 불러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살 수가 없다 하는 말씀이겠죠? 요약해보면, 오늘 본문 말씀 6장 24절 말씀을 요약해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기지 못한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 무슨 뜻일까? 생각해 본다면 재물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라 라는 말씀 아닐까요? 그냥 문장의 뜻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기지 못한다 라는 말씀은 하나님만 섬기든가 재물만 섬기든가 해라 라고 중립적으로 들리지만, 그 의미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라, 재물은 주인으로 섬길 대상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 이해할 수 있는 얘기고 다 그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사람이 재물을 주인으로 섬길 수 있습니까? 재물이 뭐예요? 재물. 어이 모음을 쓰는
재물 그러면 제사 드리는 재물이 되는 그 재물이죠. 근데 이 재물은 아이를 쓰는 재물은 돈이에요. 이게 돈, 물질, 돈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꿔서 얘기해 볼까요? 돈을 주인으로 섬길 수가 있습니까? 누가요? 사람이요. 아니 돈이 의지도 없고 생각도 없고 그냥 물건, 물질일 뿐인데 어떻게 돈을 주인으로 섬기나요? 근데 우리는 그런 말을 쓰고 돈을 주인으로 섬기고 산다라고 말할 때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듣지요. 예, 정말로 돈이 사람의 주인이 된다는 얘기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재물은 돈은 사람이 소유하고 사람이 사용할 대상이지 그걸 섬기는 주인이 되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돈을 목적으로 삼고 어떤 사람이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다른 모든 것을 희생하고 그리고 돈을 목적으로 해서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생각하고 살아서 결국에는 자기 의지대로 자기 뜻대로 살지도 못할 정도라면 돈을 주인으로 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말 자체에 돈을 주인으로 산다라는 말 자체에 그게 잘못된 것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했죠. 돈은 소유하고 사용하는 것이지 섬기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정말로 말 그대로 돈을 섬기는 것처럼 사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신앙을 말하고 하나님을 찾고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입술의 고백은 믿음의 고백인데 삶의 모습은 마치 돈을 주인으로 섬기고 사는 것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남 얘기 같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순간인간 그럴 수 있습니다. 재물이, 돈이, 재산이 의지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죠. 그것은 본질을 생각해 볼 때 정말 돈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을 향한 나의 욕구, 그렇죠? 돈을 더 가져야 되겠다. 저 돈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사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 돈을 바라보고 돈을 향해서 욕구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의 나의 욕구가 나를 돈의 노예로 만든 겁니다. 행복하고 싶은 의도로 돈을 추구하지요. 누구도 내가 이번 생은 내 인생은 돈의 노예로 충실하게 살아보겠다. 이런 의도로 돈에 매여서 사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돈을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 같아서 돈을 많이 가지고 원하는 것을 다 사면 행복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겠죠. 착각입니다. 그렇게 살면 결국에 돈의 노예가 될 뿐이고요. 정신 차려서 삶을 돌이키면 이미 살아온 시간이 그만큼 낭비되고 허비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기지 못한다. 이 말씀을 또 다른 의미로 이해해 보면 하나님도 잘 믿고 재물도 추구하고 하나님 믿음의 가치와 돈을 많이 벌겠다 하는 그 욕구 두 가지를 다 추구할 수는 없는가? 이런 질문을 해볼 때 이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죠. 양다리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빠를까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읽을 때에 하나님만 섬기든지 하나님 섬긴다고 말은 하면서 재물을 섬기지 말아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두 가지 다 추구하는 건 안 된다는 말로 들리는데 그렇다면 부자가 되기를 포기해라.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사는 성도라면 부자가 될 수는 없다. 가난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이게 우리의 고민의 지점 아닙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재정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내 욕구의 문제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는 다 잘못된 기도일까요? 하나님을 믿으며 부자 되기 원한다면 온전한 믿음이 아닌 걸까요? 그건 오해입니다. 그러면 믿음도 갖고 물질, 돈도 추구하고 그래도 된다고요? 그 얘기도 아니고요. 예수님 말씀에 그런 표현이 있었죠.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몰라서 오해하였도다. 그런 얘기로 풀어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기고 다른 건 다 포기하고 다 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가요? 아니요.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 그건 하나님만 하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돈, 건강, 명예,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들은 하나님 다음에 두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돈, 그것은 도구.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팔고 재산을 모으고 할 때 사용하는 도구. 그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지혜롭게 활용하고 또 좋은 방법으로 사용하고 그러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말씀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그렇게 입에 달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뭔데요? 이 질문을 제가 스스로 해보고 성경 말씀을 좀 기억해 보았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예레미야는 예언자의 이름이죠. 바벨론이 침공해 올 때에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예레미야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언자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입으로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예언자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말하는데 하나님이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평안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재앙을 주는 게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아니, 예레미야는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 바벨론에게 망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다면서요.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그런 고난을 주는 것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하다 여기로 왔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때에 재물에 대한, 돈에 대한 욕구와 욕심과 마음을 다 버려야 된다는 얘기일까 하는 질문이었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겼을 때에 하나님만 기쁘고 우리는 상관없고 우리는 고생하고 이러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평안하고 미래가 밝고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 삼아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평안하고 행복한 것이고 그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 때에 우리는 평안하고 행복해지는 것인 거죠. 거기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도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더 단순하고 간단하게 말하면 요한일서 4장 8절 그리고 16절에 반복돼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런 표현들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인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사람들은 희생하고 다 버리길 원하시나? 아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사람들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좋은 것을 누리기 원하신다라고 결론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씌워주는 멍에는 소가 쟁기를 끌기 위해서 소에게 씌우는 그런 농기구예요. 그러니까 일하기 위해서 주인이 소에게 씌우는 거죠. 예수님의 멍에는 어떻다고요? 쉽고 예수님이 지우는 짐은 가볍대요.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을 따라서 우리가 믿고 살아갈 때에 고생하고 가난하고 고난 가운데 살고 내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 하나님께 드리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예수님이 복음으로 전하셨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으로 복된 모습을 회복하고 살아가기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갈 때에 그것이 가장 최선의 삶이고 최고의 삶이고 가장 행복해지는 방법이다. 이거 암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살아야지. 나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지. 내 모든 걸 희생하고 목숨까지도 내놓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일을 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내가 행복하고 평안하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는 것. 자,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더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도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도움의 손길, 피할 길을 내주시고 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을 따르도록 인도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아까 예레미야 말씀을 읽었지요. 그 길은 힘들고 어렵고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 길이 최고의 인생을 살아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아까 제가 요약해서 말한 본문 말씀의 가장 끝 표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말씀은 당연히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선택하라는 말씀이지요. 근데 그것이 재물을 포기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재물을 주인으로 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아까 재물을 주인으로 사는 인생이 뭔지 얘기했었죠? 주인이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준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내가 영접합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왕좌에 앉아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준으로 삼고 살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결단과 고백입니다. 재물은 그 왕좌에 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요. 원래 거기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요. 도구의 자리, 거기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우상이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돈이 사람의 주인이 될 수 없는 것이고 돈은 도구로서 잘 사용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주인이 될 수 없는 것을 주인처럼 섬긴다면 그게 곧 우상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사는 삶은 좋은 삶이지만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고 사는 삶은 우상을 섬기는 삶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에 욕망을 투사하고 인생의 첫 번째 기준으로 삼으면 그게 우상인 거죠. 재물만 그런 우상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의 욕망이 있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상이다. 그런 얘기하죠. 그런데요. 저는 성경 말씀을 보다가 성경에서도 성경적인 신앙적인 우상이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떠오르시는 게 있습니까? 열왕기하 18장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서니까 역사 이야기가 나오겠죠? 자, 말씀 읽어드릴게요.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하였으므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뭘 어떻게 했다고요? 모세가 사용했던 놋뱀을 아직도 모세가 놋뱀을 언제 모세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오는 그 광야 얘기에 모세는 나와야 되잖아요. 생각나십니까? 그때 사람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불평을 막 하니까 불뱀이 나타나서 막 물고 사람들이 죽었죠. 그때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고 그것을 바라보라. 그것을 바라본 사람들은 살았다 하는 그 놋뱀. 그 놋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때는 훨씬 후대의 일인데 그때까지도 이 놋뱀을 가지고 있었고 놋뱀을 향해서 분향했다. 놋뱀을 섬겼다는 거죠. 그 놋뱀은 처음 나타날 때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으나 사람들이 그것에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경배했던 겁니다. 우상이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을 파괴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사사기 8장 27절 말씀. 생각나는 내용 있으세요? 사사기 내용 중에 지금 말했던 그 놋뱀 비슷하게 하나님과 관계된 어떤 것인데 그것을 우상처럼 섬기고 했었던 누구하고 관계된 내용에 나오죠? 기드온의 이야기 중에 나옵니다. 말씀 읽을게요. 사사기 8장 27절.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우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아멘. 기드온이 사사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전쟁에 승리해서 미디안 족속을 물리치죠. 그리고 나자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우리가 당신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합니다. 기드온은 그 자리는 나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거다. 굉장히 멋있게 말을 하고 나를 위해서 금을 달라. 그 말을 해요. 그래서 그 받은 금을 모아서 에봇을 만드는데요. 에봇은 뭐냐면 제사장의 흉패, 제사장의 복장 중에 있는 건데 옷 위에 걸치는 가슴에 한 판, 등에 한 판 이래서 딱 앞뒤로 가려지는 그런 거예요. 금으로 그 모양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럼 뭐 하려고 만들었을까요? 근데 기드온이 그것을 자기 동네인 오브라에 두었고 사람들은 그것을 음란하게 위했다. 이 음란하다는 표현은 우상 숭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기드온이 만들어 놓은 금으로 만든 에봇을 섬기고 경배했다는 거죠. 사실 사사 시대는 신앙적인 기준이 엉망이고 형편없었던 시대이므로 그럴 수도 있었겠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성경에 하나님이 아닌 마치 신앙적인 것처럼 보이는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는 모습들이 예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우상으로 섬길 수 있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는 재물이라고 나왔지만 그게 꼭 돈이나 물질, 다른 어떤 것, 그런 비슷한 것들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것들, 명예나 권력이나 다른 많은 좋은 것들로 대체될 수 있고요. 심지어는 신앙적인 어떤 것으로도 그 자리가 잘못되게 채워질 수 있다. 신앙적인 열심을 가지고 나는 성경을 백독했어. 성경을 암송해.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런 분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
자기가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나는 성경 백독한 사람, 자기가 성경 백독을 통해서 깨닫게 된 자기만의 하나님의 진리, 그걸 우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거죠. 나는 하루에 4시간씩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는 금식하는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하고 있어.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어. 이런 것들이 겸손하고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며 할 때에는 좋은 것이 되지만 그것조차 우상이 될 수 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말씀입니다. 묵상하다 보니 우상이란 그 대상이 되는 신이나 어떤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그것을 추구하는 나의 삐뚤어진 욕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른 말로 인간의 욕망이라는 거죠. 나의 욕망이 나를 욕망의 노예가 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TV 보십니까? 캐나다에 살다 보니까 한번 영어로 방송하는 TV를 신청해서 잠깐 본 적이 있었습니다. 재미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금방 해지해 버렸고요. 요즘에 뭐 봅니까? 네, 우리말로 나오는 우리나라 드라마, 영화가 많이 들어있는 넷플릭스나 또 뭐 다른 것들이 있죠. 이런 OTT 서비스. 내가 보고 싶을 때, 원하는 때에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이런 거 많이 이용하죠. 저도 봅니다. 저도 보는데 어떤 것들은 참 재미있고 그리고 한국의 컨텐츠가 많은 것을 보다 보면 기분이 좋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좀 별로인 생각도 들었습니다. 스위트홈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단어죠. 스위트홈. 따뜻하고 포근하고 달콤하고 편안함을 제공해주는 그런 집이라는 말인데 그 한국 컨텐츠의 내용은 사람들이 갑자기 막 괴물이 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인기가 좋아서 시즌 3까지 제작이 되었어요. 저도 그걸 봤습니다. 보면서 막 그 스릴을 느끼고 막 무섭고 그런 걸 보다 보니까 느낌이 좀 그래요. 그걸 보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한국 컨텐츠가 그러니까 한국에서 만든 드라마나 영화들이 인기를 굉장히 끌고 있는데 그게 대체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그런 그 스위트홈 같은 어떤 괴물류의 그런 것 혹은 귀신, 도깨비 어떤 그런 영적인 것들을 표현하는 그런 내용들 판타지라고 하죠. 현실적인 내용보다는 그런 내용들로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걸 생각해 보게 됐어요. 물론 잘 만듭니다. 굉장히 잘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쏙 빠지게 만듭니다. 근데 내용이 영적인 면에 있어서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지는 않다 해서 좀 씁쓸한 마음이 있는데요. 특별히 스위트홈이라는 그 드라마를 보는데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기존의 이런 그 괴물류하고는 좀 다르다. 그런 비슷한 느낌을 주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다른 점이 뭐냐? 이거는 어떤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그런 공포를 나타내는 게 아니죠. 그리고 또 좀비물 있죠. 좀비물은 어떤 공포가 있나요? 좀비가 나타나서 막 달려들어서 물리면 좀비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스위트홈은 그런 게 아니에요. 병이 감염되는 것도 아니고요. 뭐에 물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괴물이 됩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그리고 그 괴물의 모습과 특징은 그 사람이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욕망이 분출되는 거예요. 어떤 괴물은 백화점 근처에서 사람들이 다 괴물로 변하고 폐허가 되고 막 그랬는데 백화점 같은 데서 예쁜 옷들, 명품 가방들 막 그런 거를 주렁주렁 자기 몸에 걸치는 그런 괴물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욕망이 사람이 아닌 괴물로 표현이 된다. 이런 설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뭘 말하는가 하는 느낌이 들었고요. 한국 사람들이 유난히 욕망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다. 그걸 공감하게 됐어요.
아마도 작가는 처음에 그런 설정을 만들 때에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 욕망에 끌려서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멀쩡한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사람이 아닌 괴물 같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만의 느낌인 거죠. 오늘 나눴던 말씀과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자기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욕망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 성경 말씀은 노예라는 설정으로 표현을 합니다. 주인으로 섬기는 거니까 노예죠. 그것은 드라마의 해석으로 표현해 볼 때 사람이 아닌 괴물이 되어 버린 것이라는 겁니다. 우상도 그렇고 죄도 그렇고 결국 그 원인은 사람 안의 욕망이라는 점에서 성경적인 관점과 통하는 주제라고 느꼈습니다. 성경 말씀 하나 더 나누고 싶은데요. 신명기 30장 19절 20절 말씀.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랑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신명기라고 했죠. 신명기는 내용이 뭐죠? 신명기. 거듭 당부한다는 그런 한자예요. 누가요?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끝까지 와서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너는 저 땅에 들어갈 수 없고 들어가기 전에 죽을 것이다. 모세는 백성들을 향해서 당부의 말을 전합니다. 무엇이 생명과 복이고 무엇이 사망과 저주일까요? 말씀 가운데 내가 너희 앞에 두 가지 길을 보여준다.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었다.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는 내가 너희의 지도자로 함께 갈 수 없으니 내가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당부한다. 너희의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삶이 두 가지 갈래길이 있는데 잘 택하면 하나님의 길을 택하면 복된 길이 될 것이고 그 땅을 받게 될 것이고 번성하게 될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요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앞서서 나눈 내용과 연결하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인생, 우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인생이 오늘 말씀 이 신명기 말씀에 나오는 생명과 복의 길이 될 것입니다. 재물을 주인으로 사는 인생은요. 재물뿐 아니라 인생의 주인이 되지 못할 다른 우상들을 주인으로 섬기며 사는 인생은 신명기 말씀에서 표현한 것에 따르면 사망과 저주의 결과를 낳는 길을 선택하는 것일 겁니다. 오늘 처음부터 나눈 말씀들을 쭉 기억해 볼까요? 그리고 나는 어느 쪽의 인생을 살고 있나 스스로 묻고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주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혹시 나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네요. 이쪽으로 완전히 가지도 못하고 저쪽으로 완전히 가지도 못하고 포기하지도 못하고 선택하지도 못하네요. 어떤 때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살려고 애쓰지만 잘 안 되고 내가 사는 모습을 보니 돈에 매여 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런 애매한 선택은 없습니다. 그렇게 어물쩡하다가는 인생은 다 끝날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인생을 결산해야 될 때가 다가올 겁니다.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옳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마태복음 7장 13, 14절 말씀이에요. 이 예수님의 말씀도 의미가 통하지 않습니까? 좁은 문, 곧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넓은 문, 멸망으로 가는 문은 재물을 주인으로 삼고 사는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마태복음 말씀이 많은 사람이 택하는 길은 항상 틀리다. 그런 말씀일까요? 그러면 항상 남들과 반대로 택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단순한 건 아니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의 생각으로 맞는 길은 틀릴 수 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길을 찾는 사람은 그 수가 적다 하는 말씀일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며 살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맞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살아온 인생, 내 뒷모습을 돌아보면 나는 어떻게 살고 있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나 어느 정도 답을 낼 수 있을 겁니다. 인생을 돌아볼 때에 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재물이나 혹은 다른 우상을 주인으로 살아왔습니까? 나름 고민하고 잘 선택했다고 생각했는데 지나보고 나니 좋은 선택이 아니었구나 생각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많다면 어느 쪽일까요? 아니면 불안하고 두렵고 손해볼 것 같고 어려운 길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살아온 시간들이 많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는 어떤 길을 살아왔나 답을 내릴 수 있을 겁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나눈 예수님 말씀은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주인 삼아 살 수 없다는 말씀이었죠. 그리고 재물을 주인으로 사는 인생은 두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 하나님과 재물 중에 하나를 선택한 게 아니고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잘못 선택한 것이지요. 그 결과는 인생을 헛된 것에 낭비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나눈 것들을 생각해 볼 때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 너무 쉬운 답인데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게 제일 중요하죠. 제가 약간은 더 구체적인 방향을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길이겠지요. 미워하며 사는 길은 아닌 거지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거지요. 내가 남보다 낫고 저 사람이 나보다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길은 아니겠지요. 다른 사람들을 겸손하게 섬기며 살아가는 삶 아닐까요? 나를 섬겨라 하는 게 아니고요. 내 욕심을 채우기보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살피는 길이겠지요. 더 구체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삶의 경험 속에서 발견하시길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